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승리로 한 주도 승리합시다. 우리도 한 주를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참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보면 결과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2대1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1대 0으로 이렇게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두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승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웃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경기를 이렇게 보니까 참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아쉬움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결과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시험에 대한 결과도 그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그것을 땄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근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냥 결과, 합격했어? 불합격했어? 요거에 중요한 거예요.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성공했냐? 또 성공하지 못했냐? 투자도 잘했냐? 못했냐? 또 우리의 인생도 잘 살아왔느냐 못 살아왔느냐 이런 결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묻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가라고, 또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지금 웃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늘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읽고 함께하는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웃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최고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왜 소망을 잃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부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받았는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영혼만 천국 가는 거지 굳이 몸이 부활할 필요가 있느냐. 왜?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악한 육체이기 때문에 굳이 몸이 부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시절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정말 있을까? 부활이 가능한가? 이렇게 계속 세상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의 옵션이 아닙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또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집에 대한 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옵션들이 추가가 돼요. 그죠? 뭐 썬루프가 있느냐 없느냐 또 뭐 집에서는 뭐 이게 있느냐 저게 없느냐 뭐 또 요게 있으면 좋겠다 뭐 하면서 옵션을 추가하면서 집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그 부활을 어떤 옵션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잘 믿으면 그냥 뭐 천국 가는 거고 뭐 그래도 덜 믿으면 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좋고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 그러니까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우리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길을 잡아주는 어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때 우리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여러분 지불이라면 부활은 여러분 영수증이에요. 십자가가 희생이면 여러분 부활은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사랑이라면 부활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십자가라는 큰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전달어 나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막 이런 얘기들 옛날에 우리 어떤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끝으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하죠. 세상 사람들 말하죠. 야, 죽으면 다 끝이야. 다 끝이라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끝인데. 그런데 5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5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5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비밀.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 그러니까 어떤 시크릿 그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우리 비밀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그러니까 비밀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그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 바로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정말 강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할 정도로 정말 강했어요. 황제들은 근데 그런 강한 나라의 그 황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신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자기는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무덤은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카이사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역시 역사의 모든 권력자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어떨까요? 비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죽었는데 무덤이 남아 있어요. 결국은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근데 아니, 죽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두렵다.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병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죽음 때문에. 죽을까봐. 실패가 무서운 이유도 여러분 죽을까봐. 상심이 아픈 이유도 죽을까봐. 모든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성도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소망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세 번째로 여러분, 사망은요, 죽음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오늘 54절 말씀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도다라고.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삼키다라는 말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잠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삼켰다라는 말은 완전히 패배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기에서 사망은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네가 왜 사망아 너 어떻게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전쟁 후에 부르는 개성가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아주 승리의 그 개성가를 부르면서 환희에 찬 승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셨는데 왜 저는 여전히 힘든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already but not yet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겨쳤다라는 already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죄와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not yet라는 것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은 여러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가 정해진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승리를 하고 있는 보장가,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축구를 보면 월드컵을 이번에 보게 됐죠.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 실시간 동안 45분, 40분, 그러니까 90분이죠. 90분 동안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조였어요.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체코와의 그 경기에서 그 업사이드에 걸렸지만 헤딩골로 또 잘못했으면 우리가 질 뻔도 했었고 또 동점이 될 뻔해도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니까 그때서야 막 박수 치면서 잘했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웠다 하면 이길까 질까 이게 아니라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 보장이 되어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우리가 승리를 보장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끝난 세상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왜 저에게 아직도 이런 고통이, 저에게 아직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번째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러니까이 아니라 그러므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뭐에 흔들려요? 전쟁과 핍박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일 때 세상은 흔들려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흔들려요. 또 우리의 건강도 흔들립니다. 뭔가 잘못 먹거나 뭐 잘못 일하거나 또 다치거나 이런 것들. 또 지금 요즘 젊은 다음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미래가 흔들립니다. 미래가.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왜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무서움 떨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찬양을 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죽음보다 그 큰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죽음의 재판을 받을 때도 찬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음보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민 생활 쉽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뭐 말이 제대로 통하나? 또 미국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 막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민 생활. 또 경제적인 부담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의 문제도 많아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영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러므로 인해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또 교회 사역도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이 무너져도 부활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58절 후반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왜 끝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왜 섬겨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아무도 몰라준다 뭐 이런 기도의 제목들, 또 뭐 헌신의 눈물들, 또 숨은 우리 봉사들,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그 복음들의 그 수고들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사업과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두렵고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에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아니에요. 소원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확정된 승리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지금 누가 웃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을 보십니다. 마지막. 성경은 끊임없이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노아,
노아도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웃었어요. 요셉도 마지막에 웃었어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어요. 다윗도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순간에 죄들도 많이 졌지만 결국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비록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에 있었지만 예수님도 부활의 아침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가 없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 사람, 눈물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에 웃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무게, 건강의 무게, 자녀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결인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잡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빈 무덤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눈물이 있어도, 비록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비록 오늘은 힘겨운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선 날 여러분 모든 눈물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모든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을 지키시길 부탁드려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